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크게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많은 분들에게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까보다 왜 좀 줄어들었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줄어드냐 하면 그 제자가 갖는 단어의 그 중압감,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제자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크리스찬 이러면 교회 다니니까 난 당연히 크리스찬이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제자의 삶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구절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구절들도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점차 퍼져나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렇게 칭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도행전 26장 28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저들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게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도였던 베드로가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단어를 쓴 데는 지금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신학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고난받는 이유가 죄목이 고난받게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우리가 고난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호스 크리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크리티아노스 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호스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말하면 as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앞절을 보게 되면 한 절 앞에, 바로 앞에 4장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한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에 똑같이 호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받는데 그 고난받는 이유가 살인이라고 하는 죄목, 그렇죠? 도둑질하는 그 죄목,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 죄목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고난을 하는데, 박해를 하는데, 핍박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고난을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죄값으로, 죄목으로 고난을 하는데, 박해를 하는데 그렇게 받으며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해도 여기에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없는 단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볼 수 없는 단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습니다. 신자들 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외부 사람들이 칭해줬던 호칭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되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물론 쓸 수 있죠. 그렇죠?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입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정도의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던 모습, 그것을 보고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그 용어를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이거는 반역이에요. 이건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박해를 각오하고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준 겁니다. 예전 문헌들을 보게 되면요,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네로 황제라든지 다른 황제 때도 많았지만 특히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죽었냐 하면 사자들에 잡혀서 찢겨서 죽었어요.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 저를 구출해 내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일생에
가장 바라던 그 순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마지막에 사자들 앞에서 찢겨 먹기 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밀이다. 나는 이제 야수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박해가 심했었을 때에 문인이자 당시의 정치가였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것을 보니까 로마법에 저촉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나 잘못은 기껏해야 이런 것뿐입니다. 습관에 따라 정해진 날에 날이 밝기 전에 모여서 자기네가 믿는 그리스도 앞에서 정해진 기도문을 함께 외우고 악한 짓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간음을 행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누구도 속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고문과 박해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이 정도의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쓸 수는 있지만 쓰려면 원래의 의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보다 더 성경적인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250번 이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제자는 정확한 명칭은 사도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제자는 모든 신자를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사도와 제자가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모든 사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모든 교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여러분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자예요, 제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는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를 버리고 형제자매들과 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또 줄어들었네요. 이 구절을 딱 읽고 나니까 나는 이 정도가 안 되는데
나는 이게 다 버리지도 못했는데 제자가 아닌 것 같다. 예. 여러분, 이 구절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게 되면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야,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였어? 야, 이게 속았구나 막 이러면서 막 도망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게 목표입니다. 제자가 되는 우리의 목표예요. 여기까지 다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첫 걸음은, 첫 발은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맞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첫 걸음이 뭐냐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1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먼저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구절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자를 세워서 함께 있게 한 다음에 보내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의 수단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다음에 이런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 여기에 히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in order to, in order that,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근데 이 히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에 하나 쓰였고, 그다음 뒤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전체에 히나가 하나 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2를 세운 목적이, 제자를 세운 목적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도도 하고 권능을 쫓아내는 것도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 돼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동사가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포이에요, 뭐 하다, 이게 아니라 있다,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에임이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참 어려워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에임이 하는 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를 들면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제가 한국에서 가끔 이제 처갓집에 가잖아요. 명절 때 같을 때.
갔는데 방 안에 저희 장인어른과 저와 딱 둘이 남잖아요. 되게 힘듭니다. 같이 TV를 보고 있어도 이게 TV를 보면서 쉬는 건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건지 너무 힘들어요.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장인어른과 단둘이서 방 안에 있느니 뭐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던 설거지도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안 하던 청소도 막 하려고 그러고 무슨 일 뭐 고장난 데 없느냐고 막 일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들, 초신자들 같은 경우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신 분들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뭔가 하는 건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좋아요. 사실 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성경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함께 있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더 칭찬했습니까? 마리아를 더 칭찬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에임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해요. 에임이 함께 있는 거, 교제 나누는 거 참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에임이 하는 거, 함께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뜻이 뭐죠?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야 동사가 비동사거든요. 비동사의 ing형이에요. 스스로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 에고 에임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모르십니까? 예. 그러셨어요. 그게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I am that I am doing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뭔가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시는 분입니다. 에임이 그렇죠? I am that I am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닮아야 해요.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에임이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떠들어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해요. 앞에서 막 설교를 하면서 막 온갖 권면과 회유와 술책과 협박을 막 하는데도 안 할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냐 하면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하고 싶을 때. 근데 그 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그렇죠? 어려움도 주시고 하는 겁니다. 하라고. 근데 급한 일이 있으면 사실은 합니다. 근데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하는 기도는 급한 일이 꺼지면 다시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병이 나으면 다시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도분들이 기도하는 걸 힘들어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면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봤다 이런 건 저희 사전에 없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딱
두 가지 정도 제가 못 먹어요. 지금은 한 가지인데 한 가지밖에 못 먹는 음식이 한 가지로 줄어들었는데 청년 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콩국수였습니다. 콩국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 때까지 먹어볼 기회도 없었었고 청년 때나 아니면은 군대 가서도 한번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먹으니까 뭐 비린내가 나고 뭐 맹맹하고 뭐 이게 무슨 맛인지 도대체 막 한 입 먹다가 그냥 다시 내려놓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시청 옆에 그 삼성 본관 옆에 있는 그 콩국수집이 있대요. 거기 같이 가서 먹자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콩국수 먹으러 가자는 얘기에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메뉴도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콩국수랑 김치볶음밥. 저는 당연히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꼭 콩국수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시켜서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콩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콩인가 봐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그릇을 다 비우고,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콩국수의 맛이 들렸어요. 다른 콩국수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제가 잠실 쪽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더운 날에 그 콩국수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거기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실부터 시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정도. 그죠? 차가 막히면 더 걸려요. 거기까지 그걸 먹으러 갔어요. 콩국수를 먹으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막 열심을 내면서 달려가서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맛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맛을 들리는 거예요. 맛들리는 거예요. 기도도 맛을 봐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엔 맛이 없어요. 처음엔 먹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맛들릴 때까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은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맛을 봐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2시간 기도하래요. 지난주에 좀 낮춰줘서 30분 30분은 어떻게 기도해? 기도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지났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1분밖에 안 간 것 같은데 1시간이 후딱 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맛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맛을 볼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맛들릴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맛을 보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님 안에 먼저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거에 집중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전혀 교제가 없이 그냥 윤리책에 불과하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순종이 참 대단하다. 자기의 첫 아들을 참 드리고 정말 대단하다.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바울을 보니까 정말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좋은데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기독교가 아브라함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 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본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찾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대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성경 말씀 최소한 309절을 암송하고 졸업하십시오. 309절만 암송하면 여러분들이 사역에 나가서 뭐 설교를 하든지 신방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이 그냥 자유자재로 막 사용할 수 있고 막 탁탁탁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존경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없구나, 막 탁탁탁 말씀이 막 그냥 보지도 않고 막 나오는구나,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309절 암송하고 졸업하십시오. 근데 이 신학생이 그 신학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것 가지고 성도들의 존경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 자랑하면서 성도들에게 존경받으라고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문제에 집중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나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 생각에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제 대적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대적하면 되지만,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문제가 더 커집니다. 점점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너를 알아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물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첫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에이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교회 다니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단어예요. 그렇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원래 의미대로 쓰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우리를 지칭하는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는 사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가 되는 첫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가 되는 첫걸음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부모와 처자와, 그렇죠? 형제와 자매와 나의 목숨까지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까지도 미워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